오늘은 그 옥합을 깨트리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와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시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다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6월절 엿새 전날,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저녁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였고 또 하나 나사로는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낸 사람으로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셔 잔치를 벌린 것 같아요.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집안에 나드 향기가 가득하게 풍겨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향기 나는 쪽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가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향유를 붓는 행위는 자기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냄새를 좋게 풍기기 위해서 대접하는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뿌리는 향유는 그런 관습에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집에서 초청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의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창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랍비 교훈에 보면은 여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길거리가 되면은 이게 적어도 1.8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됐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바짝 가서 예수님 발을 만지고 하는 행위, 그것이 율법에 보면은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혹 주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잘 안 넘어가네.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바리새인의 농간에 의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모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면 나는 뭐를 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는지조차도 예상치 못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계속될 때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저 여자 저거 창녀 출신 아니야? 저런 여자를 누가 이 방에 끌어들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따위 말에는 신경이 쓰여지질 않아요.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체면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나를 끌어낸다 해도 그까짓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이 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전신적으로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자기의 신상에 손해가 올까봐 회사에 가서도 예수 믿는 거 나타내지도 않고, 혹 진급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같이 술자리에 어울려서 히히덕거리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불교에 가서 석가탄신일에 등도 올려드리면서 손을 합장해서 스님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아부 떨면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적당한 선을 유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남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와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 속에서 타고 오르는 그 심령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때에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 저거 팔으면 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 아니죠. 분명히 주위의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맞아, 저거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라고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성경에 보면은 구제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안 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고 도둑놈이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돈꾀를 맡아서 거기서 얼마씩을 훔쳐갔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 6개월을 지날 때에 많은 돈을 갈취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었어요. 요즘 자선 행위를 빙자해서, 사회사업을 빙자해가지고 치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금을 모았죠. 그런데 그 금을 훔쳐가지고 치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치하는 놈들이 그 나쁜 짓을 행동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데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업을 하는 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사업하는 것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 지낸 후에 몸에다가 향유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적절하냐, 아주 타이밍이 제때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시기를 맞춰서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향유라도 아무 때나 그걸 들이 부어가지고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시기적절한 때, 주님은 일주일 후면 분명히 처형을 당해서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기에 드리라는 거예요. 폐차되기 직전에 다 소진되고 탈진이 됐을 때에 뭐를 하려고? 안 됩니다. 향유도 주님이 필요할 때 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원했을 때에 그 나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요구하실 그 시간, 우리의 재능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장례식장에 필요한 것이 드려져야 되고 잔치 때 필요한 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보리떡 한 조각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 줄여 있을 때 보리떡 한 조각이 얼마나 귀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향유는 시기적절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다는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뒷걸음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뒷걸음질해서는 안 됩니다. 시궁창에서 향수가 나지 않습니다. 고장난 기계로 어떤 물건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탐욕에 찌든 자가 정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닦아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곳, 그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자기는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선행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을 드릴 마음이 언제든지 있으십니까? 드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이 향유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자의 행적이 기념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서로가 다투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에 담아 기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오늘날에도 그 여인의 행적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것을 듣는 자들, 그것을 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충격이 와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주님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인데 라고 그 여인을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자꾸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도 자꾸 모자라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아니 자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에게 더 약한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격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던 주님,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는 저주의 소리들이 끓고 있지만 그런 거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후대 어느 날까지 끊임없이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 위로,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며 눈물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눈물 없는 신앙은 주님이 받을 만한 향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와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의 평안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1648년에 루터 교회를 맡아서 일했던 분입니다. 당시에 그 주위 동네가 36개 부락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 신방 나가면 뭐 며칠을 두고 신방을 해도 다 돌 수가 없어요. 1704년에 이 부부가 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까맣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 잿속을 휘벼보니까 자기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서 껴안은 채 새카맣게 불이 타서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두 부부는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향해서 명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19절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놓은 것이 찬송가 549장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19절이 마음속에 막 샘솟듯 울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비록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온 것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상처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다윗의 눈물을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시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시면서 나라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고, 바울이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에 그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면서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마리아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름도 없고 빛이 없어도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주님께서만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재직들의 것도 아닙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봉사가 합해져서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의 첫 시간, 주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물질의 첫 열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옥합, 향유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소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흔들어 눌러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험난하게 살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지난날의 많은 정말 허구한 일들이 파란만장하게 번져갔지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축복된 삶의 결정체들이 맺어져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